자리에 주일 예배로 오신 믿음의 가족 모든 한 분 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지식을 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 근래에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4년 전부터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팩트 체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하도 많으니 이게 진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 주장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밑바탕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나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십시다. 육은 악하고 우리의 몸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었다고 우리 지난주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시몬 마구스 또는 니골라 당 같은 부류들이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몸은 악하다. 그래서 마음껏 방종해도 괜찮아요. 쾌락주의에 빠뜨리는 것이죠. 어떤 복음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을 또 믿음의 생각을 반짝반짝 좀 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at is the faith?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요한복음의 두 가지 키워드가 생명과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모든 표적들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19, 20, 21장에 완성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표정의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꽤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찾다가 20m 더 가면 화장실이 나온다는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앞에서 볼일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할 것이에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 어떤 골,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고 싶은 것이지 요한복음에서 표지판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이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기적, 어떤 미라클 같은 신비한 일보다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설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람이 특별한 마술사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는 참 인간이시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메시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멋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미라클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라는 도시에서 첫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요. 하루 이틀 날짜들이 등장합니다. 몇몇 날짜요. 첫째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3일이 흘러요. 그리고 2장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져요. 혼인잔치의 세 번째 날 사흘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2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까지는요 6일이 흘러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지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7일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태초에 처음이 시작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창세기 때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디어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창조주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만드신 이 이적을 통해 우리가 좇아야 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에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영적 위기에서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장소가 등장합니다. 가나가 어딜까요? 직선으로 재어보니까요. 가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갔고 예수님도 가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할 때 가장 큰 행사로 보았습니다. 결혼식 초청장은 누구에게 줍니까? 친한 사람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면서 유대인들의 이 보편적인 결혼식 혼례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 결혼식, 지금이 결혼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므로 결혼 준비는 1년 전부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주 각별합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항상 무엇이 등장합니까? 음식이 등장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은 것으로 보아 매우 가까이 있었던 친근한 사람이 결혼했던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은 좀 맛난 거 먹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혼인식에 초청을 받은,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은 가장 컸던 행사, 혼인식의 결혼식에 음식을 풍성히 대접하는 걸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대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접대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외부에서 사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싸게, 유대 지방에 포도주가 많고 흔하긴 했지만 흔한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값비싸고 귀한 어떤 것, 그런 것을 내놓는 것이죠. 이 결혼식장에서. 문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빨리 사와야 되겠죠. 살 곳이 없어요.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손님에게 접대하는데요.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수치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의 면상이 구겨지는 일이죠. 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거 저러면 큰일 나겠다.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4절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화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한지를 살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이에 있는 대화입니다. 이게 어떤 대화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발견하고요. 자, 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우리 상식을 등장시키십시다. 보편적인 상식. 포도주가 떨어지면 내가 그 광경을 받고 정말 이 결혼식을 도와야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을까요? 예수여, 아들, 뭐 이렇게 제자들 있으니 내가 비상금을 줄 테니 빨리 나가서 시장이나 어쨌든지 포도주를 좀 구해오는 게 옳지 않겠니? 빨리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 타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에게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예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마리아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분명히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잉태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서 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분명 메시아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좀 저항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야, 너 이거 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사람들 다 안 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잘 될 거예요. 이런 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이렇게 둬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7, 8번 정도 예수님이 반복했어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어떤 의미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일할 때를 알았습니다.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요 라고 그가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이 마리아는요 이것을 5절을 보고서요 성품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큰 열정이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메시아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쓰임받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통로로 마리아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조차야 할 믿음, 두 번째 메시지는 6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일꾼들의 성실한 순종이 이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항아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기는 큰 예식장이에요. 그러니 큰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는 것은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손님이 굉장히 많았으니 그 올 때마다 손을 씻었으니까 이 항아리가 지금 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돌 항아리를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2장 6절과 7절은 구약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으로 씻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 이 예배당 올 때 제일 먼저 손을 어디에 씻나요? 우리는 물로 씻지 않고, 예, 우리 입구에 배치된 알코올로 씻잖아요. 알코올로 씻으면 손이 깨끗해지잖아요. 비유하면 그래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율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손을 안 씻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님께서 지금 물이 비워졌잖아요. 그 돌 항아리 6개를 예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비한 자신의 이적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해서 채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인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자, 이제 더 큰 위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대로 떨어진 포도주를 대신해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7절, 8절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키워드, 키센텐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죠. 여기에 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요.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인들이 등장해요. 제3자 같으나 이 하인들은 마치 장작더미가 있으면 이것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 불쏘시개가 없으면 장작이 타올 수 없는 거죠. 여기는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 열쇠가 이 하인들이에요. 아니, 하인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키는 데서 하긴 했지만 이것을 떠먹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물이라는 사실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인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알고 있고요. 또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오늘 더군다나 일꾼들은 자신이 갖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될 상황이니 얼마나 긴장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꾼 같은 태도를 갖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예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정황상 이 일꾼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좀 상식을 다시 등장해 보십시다.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상황도 좀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러다가 난리가 나면 제가 큰 혼이 납니다. 이건 보편적인 상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꾼들조차도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데 불쏘시개 같은 소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죠. 자, 9절 한 번 더 보십시다. 포도주를 맛봤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전체 그 결혼식을 주장하는 MC 같은 사람이에요.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오기 전에 맛봤겠죠. 그랬더니요, 와, 원더풀이 원더풀을 외치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났나? 연회장이었으니까 자신이 준비했겠죠. 포도주를 이미 있었던 건. 여기서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분명 포도주로 변해서 포도주가 변했는데요. 물돈 하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이 물을 포도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화학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이렇게 보고 6개 항아리를 놓고요. 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근엄한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물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다가 물들의 얼굴이 붉어져 갖고요. 창피해. 그래서 붉어져서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웃기도 했습니다. 물이 언제 변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물돈 하인들이 물을 떠가면서 이미 그 떠가는 순간엔 이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발효되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리학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이거 단순간에 이런 기적이,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상식적인 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No.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이건 The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만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성령님도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초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 밖에서 행하는 것을 비상식,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상식,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제가 표지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 7가지 기적은 다 표지판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자체에 우리의 시야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적, 기적을, 미라클을 행했던 그 분은 누구인가? 저분은 누구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지?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또 인생의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도무지 내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때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말하려고 그러세요. 안 하셔도 돼요. 예배 끝나고 들읍시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일들 보면 생각밖에.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때 요한복음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일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이성적으로 수납이 돼야 순종하죠. 요한복음은 우리 이성을 건드리면서 이성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헬라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백그라운드 되는 그 당시 사람들. 여러분, 철학은 우리를 예수 앞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사실이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완벽하지 못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요한복음의 기정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예,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좇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마지막 한 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누구로 믿었을까요? 예, 이건 특별한 신앙 고백이에요. 비로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지점이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가? 아닌가? 진짜야?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며 이적을 일으키며 표적을 일으키며 예수님께서 I am the Messiah from God. 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야. 그분이 맞아. 내가 천지를 만든 그 창세기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포도주 변화 이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낸 통로였던 것이죠. 표적의 목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눈으로 비로소 이해되고 순종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혼을 맺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하고 버린 것까지도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만나는 영적인 위기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모든 계획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갈망 없이는 예수님의 이적이 없습니다. 일꾼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이적의 통로였듯이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신 전능자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이 지금도 나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하여 성숙한 베풀고 나눠주는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는 갈망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